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고요.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는 이렇게 저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크리스마스 의미 살리고. 할 수 있겠죠? 자, 시작. 살리고 살리고 크리스마스 의미 살리고.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024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살리고,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천사가 동정을 지키고 있던 한 여인, 누구였죠? 마리아를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그녀의 약혼자 누구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그렇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그렇게 요셉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동정을 지키고 있지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그렇게 꿈에서 요셉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잉태된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알려줬었는데요. 첫 번째 이름, 우리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다라는 것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 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천사가 알려준 두 번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였죠? 예수.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기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나요? 그 구원의 방법은 어떤 거였죠? 자기의 생명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그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 죄인들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생명을 주시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어떻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너무나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비로소 은혜와 감사로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로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목장주도 찬양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남은 한 주간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주님께 나아가며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살리고 두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쁨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먼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 상황을 기록한 본문이라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바로 그날 밤의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가득한 그 밤에 얼마나 고요했을까요? 고요한 그 밤에 지금 예수님이 오는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여러분 아실 텐데,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 누가복음 2장의 바로 그 말씀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요하고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그런 고요한 바로 그날 밤에 그 목자들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항상 늘상 그랬듯이 양을 지키고 치던 바로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엄청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의 앞에서 그 고요했던 그 밤에 불현듯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바로 그 목자들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요했던 그 밤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랄만한 그 순간을 경험했던 그 목자들, 천사가 왜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고요했던 평범했던 그날 밤 가운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큰 소식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이전에 없었던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인데 약속하신 바로 그곳 다윗의 동네, 어디죠? 빵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 바로 오늘 밤에 약속하신 그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듣길 원하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쁜 소식,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기 청년들, 또 많은 청년들 중에서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취업의 합격 같은 소식들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여기 있는 몇몇 우리 또 집사님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하나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이에요. 저도 2번의 우리 자녀의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막내 아들이 아니고요, 제 위로 형제가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제 위로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저에게는 형제이지만 사실 이 5명은 다 딸입니다. 딸과 딸 5명 이후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소식이 감격스러웠는지, 그 새벽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그 기쁜 마음에 동네를 누비면서 그 통닭집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잠자던 통닭집 주인을 깨워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고, 지금 통닭을 튀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통닭을 만들어서 저를 받아준 그 의사에게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눴다는, 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그런 또 기쁨의 표현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큰 기쁨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이것만큼, 그리고 이것 이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또 이제 한 주간 준비하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천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지만, 사실 그 소식을 전하는 지금 목자들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그 상황이 기쁨의 소식만으로는 처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를 만나는 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자가 나에게 임한 바로 그 순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두려움의 순간이 되어야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나눴습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소식으로 먼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징벌과 관련이 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죄인 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오신 그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진짜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1년 가운데 그 어떤 내 기쁜 1년의 순간들보다 가장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다라는 사실에 또한 같은 기쁨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2장의 가장 첫 절의 말씀을 보면 2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2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밤에 그 본문의 시작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의 그 이름으로 시작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가장 광대한 땅을 다스렸던 나라 중에 하나인 로마의 황제,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누가는 이 이름을 처음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1절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대표했던 강한 나라 로마, 그 가운데 정점에 섰던 이 로마의 황제는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황제를 높이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당시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그를 믿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그 로마의 황제가 주인 되어서 이끄는 그 당시의 그 역사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명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여서 세상의 전쟁이 최소화되어서 그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 바로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정말 위대한 그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초대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정말 위대한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지난 역사를 모든 아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의 기록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초대 로마의 황제로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아는 사실은 그러한 위대한 한 사람, 신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 황제조차도 결국에는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시에는 신과 같이, 주인과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를 주는 존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가 통치했던 세상, 그의 통치가 했던 그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는 다른, 천사는 이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하고 힘이 세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태어나는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비로소 임하게 될 것이다. 천사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 크리스마스 바로 그날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이나 그 만족을 주고 일시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때, 이 날에, 그 성탄절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이 날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그 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라.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천사가 불현듯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주에 목장 주도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이 첫 번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찬양을 잘 준비해도 과연 천사가 준비한 찬양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떤 뛰어난 아름다운 소리로만 그런 달란트를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도 지금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돌아갔나요? 그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가 미리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일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믿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자들의 찬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목자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성탄절이 성경이 말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그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찬양들이 있는데요,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울려 퍼지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성탄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만들어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여러분 성탄 찬양 잘 아시죠? 어떻게 부르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영광을.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곡의 원곡의 그 부분으로는 어떻게 혹시 가사가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말로는 영광이지만 글로리아. 이 곡을 예수님의 성탄절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지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었냐면, 이 글로호호 할 때 마치 그 소리가 글로호호호호호호호 글로리아, 무슨 소리 같나요? 웃음소리 같죠. 우리가 기쁨을 다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 곡을 만들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곡을 소개해주면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아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이 곡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음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도시라 솔파미레도. 가사는 어떻게 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도부터 낮은 도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에는 만백성 맞으라 음계가 어떻게 될까요? 솔랄라 시시도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올라가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런 곡들이지만 이런 곡을 만들고 또 짓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과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러한 찬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기도 찬양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결정하고 이번 주 중간 지난 주 중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마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찬양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다양한 표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더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르게 그냥 두 가지만 같이 한번 무엇을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하고 전하고 전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세상과 목자들에게 누가 먼저 그 소식을 전하죠? 천사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온 세상 가운데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눈으로 확인한 그 목자들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목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듣고 알고 믿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여서 그들에게도 가장 세상의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 성탄 예배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오심,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방 박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드리길 원했던,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성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의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되, 동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을 그렇게 준비하여
드리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길, 그런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